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5번 시편 84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듯 예쁘게 피어오르는 잎새와 꽃잎처럼 저희도 날마다 귀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 한인장로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차고도 넘쳐서 정말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획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주님 아시죠. 저희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임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끝까지 남는 자 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세워갈 신실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공사도 눈앞에 왔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건축위원들이 시작할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건축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센터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 양육되어지는 공간이 되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 봐주시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0월 사역 안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 칼빈 신학교는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이동훈 부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인데요. 다음 주 주일에는 1박 2일로 우리 제이키즈가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수집사 권사 선출 우리가 10월 20일 날 1부와 2부 예배 후에 투표를 하는데요. 최종 후보자 10분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0일 날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10명의 후보자분들은 오늘부터 오후 2시에 본당에 모여서 저와 함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 정말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건축 기간 동안 안전 수칙을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어른들이 감시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질서를 잘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즐거움과 특권을 이 땅에서 또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헌신과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은 즐거움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영혼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사 깨끗해지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것을 사용되어질 때마다 이 뉴질랜드와 또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음부의 권세들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그냥 들어가서 열린 성문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얻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을 보고 있는데요. 8장의 구성을 다시 보시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겼고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난주 본문이죠. 연설을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 부분인데요.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때에 말씀하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 배신하고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고 돌아오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간구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은혜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의 넘치는 자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은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격은 없지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격은 없는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내 의가 완전히 꺾인 상태, 자기 신뢰가 무너진 상태,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있던 자기 공로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시기입니다.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향한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느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이제 사모하고 바라보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4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은혜 받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솔로몬이 미리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냐면 온 마음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항상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존 메이슨이라는 목사님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범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4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는 어떨 때 신앙적으로 평범해지냐면요. 동으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때.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서로는 비전이 결여될 때. 남쪽으로는 지나친 우유부단함.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데 갈팡질팡할 때, 자꾸 머뭇거릴 때, 결정장애라고 하죠. 그럴 때 평범해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안전한 지대에 정착하며 타협이 시작될 때 평범이라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매우 악한 상태, 좋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은 단순히 평균, 중간의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내가 극복해야 할 질병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범해지는 것은요,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이고,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매일 보는데도 주인을 볼 때마다 오버하고 흥분하잖아요. 어느 날 이번 주였어요. 팩앤세이브를 갔는데 자동차 안에 개를 두고 주인이 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안에 개가 있는데 얘가 고개가 빠질 것처럼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주인이 오나 안 오나 그 엔트러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주인 되게 오랫동안 못 보내갔다. 그렇게 보고 싶어? 네 주인이 그렇게 잘해줘?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문득 그런 질문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야, 수희야, 너는 너의 주인을 저 정도로 여전히 사모하고 있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개가 주인을 봤는데도, 개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갔는데 얘가 아는 척도 안 해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항상 보는데 뭐 짖지도 않고 꼬리도 안 흔들고 오지도 않고 주인이 왔는데 흥분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100%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가 어디 아픈가? 신자도 마찬가지. 평범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뭔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그 빛이 감당이 안 되는 가장 빛을 발하시는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꼬리는 없기 때문에 꼬리를 흔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찬송이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막 노래가 흥얼거리는 게 정상이고 모든 나의 생각들을 그냥 기도로 가져와서 터뜨리는 게 정상이고요. 예배가 너무 가장 행복한 장소고 헌신이 너무 즐거운
그게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들어갔는데 아무 표정도 안 변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우주에 갔는데 그 파란 지구를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 뭔가 아픈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균 이상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평균 이상은 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녀보니까 대학생활은 평균 이상 하면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은 평균 이상이 잘하는 게 아니고 평범해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런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한국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철철 넘쳐 흐르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온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평범해지게 만드는, 우리를 졸게 만드는 그 마귀의 최면술에서 벗어나서 다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께서 항상 문을 열어주셔서, 특히 오늘 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긴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의 후세의 왕들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망하지 않게 이거 보존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스라엘의 500년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길로 모든 왕들을 판단하시는데요,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거로 판단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길들을 다른 말로 좀 말씀드리자면 정통의 길이냐 전통의 길이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정통의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채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전통의 길이 돼서 많은 이 후대 왕들이
쉽게 무시하고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전통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여러 사람에게 전이되면 그것이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확대되면 문화가 되며 그 문화가 시간을 따라 계속 이어지면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전통이 된 것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이 산의 길이 만들어진 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게 길인가 보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일로 걸어갔네 하면서 쉽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들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새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잘못된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처음에는 쇼킹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유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북이스라엘의 삶의 문화가 되었고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쉽게 무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열왕기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다윗의 길하고 여로보암의 길 중에서 한 길을 택해서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자면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서 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통신앙과 전통신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걷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길로 불리는 그럼 정통신앙은 무엇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정통신앙이다. 첫째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길, 다윗의 길,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8월 15일에 절기를 지켜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7월 15일에 절기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차별성을 두려고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전통,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길, 이 좁은 길,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고 뭐 잘생긴 사람이어서 다윗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앞으로도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라는 이 정통신앙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25절에서 두 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왜 기준이 되냐면 다윗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이 목회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치명타를 받고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회자를 교주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개념을 신약에 잘못 적용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나는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강조했어요. 굳이 목회자를 구약의 어떤 인물과 비교를 하자면요, 목사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풀타임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감히 사용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마리아가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고 성자들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가르칩니다. 근데 개신교 안에도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어떤 중보자,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목사님이 중보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평신도와 사제, 이 평신도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실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목사의 가치를 너무 낮추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많아요. 교회가 언제든지, 목사는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든지 자르고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고용된 CEO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운 목사를 고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목회자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에 7 별들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7 금초대는 7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7 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교회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로로, 그 수단으로 자기가 세운 종들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던 이 청교도 1세 윌리엄 펄킨스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은 청교도들에게 나중에 필수 과목 교과서 같이 된 이 설교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설교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단어 사용이에요. 우리가 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완전히 교만한 잘못된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바른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지 목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목사는 아무나 여러분들이 세웠다가 잘랐다가 세웠다가 잘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CEO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교회를 잘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사람이 목사예요.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는 다윗의 어떤 도덕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여 여러분들을 부디 다윗의 길로, 좁은 길로, 정통의 길로 이 세상에서 끌고 나와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과 또 구별되는 것은요. 다윗 앞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것. 여로보암 앞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길은 신앙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무신론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윗의 길의 특징을 말씀할 때 25절에서만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25절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저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에서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때도 미국은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었지만 그때 미국은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 프라이드가 세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기들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이 극과 극으로 가서 어떤 미국인이냐라는 정체성보다도 나는 민주당, 나는 공화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정치 구조가 갑자기 극과 극으로 갔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특히 요즘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시원한 답을 거기서 찾은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구조의 양극화 현상은요, 바로 사회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정치를 올려놓고 마치 정치 제도가 미국을 구원하는 세이비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구세주가 되면 정치가 그때부터 이념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정치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가 정치에 머물지 않고 이념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미국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미국을 망하게 만드는 악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악의 축인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전 90년도에 미국에 살았는데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그때만 해도요, 무신론 국가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미국인들이 당시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각자 선호하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지라도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인을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클린턴이나 부시가 미국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처럼 자기 정치인을 구세주로 생각해서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 더 이상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누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래라고 얘기하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무신론 사회가 돼버린 이런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정치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줘야 되는 구세주로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를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일만 기대해야 되는데 세이비어의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요, 그게 망가지는 것,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내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돈이 절대적 신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돈이 선한 데 사용되기보다는 돈이 엄청나게 악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돈이 선하게 쓰임받기보다는 돈 가지고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취미 생활이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중독되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돼요. 정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헤롯을 만나게 되고 로마 황제 네로를 만나게 되고 히틀러처럼 끔찍한 부패한 독재자들을, 무능한 독재자들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는요, 내 앞에서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악마가 되었고 점점 죄인이 되었고 점점 악인이 되었어요. 망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지켜내는,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에 아무도 감히 앉지 못하도록,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축복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 내용이 생각보다 길게 반복돼요. 5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둔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언약과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는 인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들에게 존귀함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 배워서 자꾸 인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인기, 외로우니까 인기를 달라고. 근데 잠언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에게 존귀함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머리에 면류관, 크라운하고 목에 금사슬은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인기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부러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은 쉽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빠르게 변질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확 돌변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 욕먹을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게 좋은 거죠. 그게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근데 존귀함은 언제 없습니까? 왕을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는 종들이 목에 거는 게 금사슬이에요. 왕이 주시는 게 왕이 인정하는 다니엘에게 왕이 선사하고 요셉에게 바로 왕의 영광을 돌리는 종들에게 주시는 게 왕이 주는 게 존귀예요. 그걸 피지컬하게 받았던 왕들에게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요셉하고 다니엘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쫄딱 망할 것 같은 왕의 나라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헌신한 종들에게 주시는 왕의 선물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왕이 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금사슬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는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인기는 대중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이 뭘 원하는지에 민감해요. 항상 대중의 입맛을 맞춰요. 그래서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꾸 점점 타협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원하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대중은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존귀는 누가 주는 겁니까? 대중이 주는 게 아니에요. 존귀함은 왕이 주는 거예요. 왕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돼요. 인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들인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해요. 참 요셉이 그립다. 다니엘이 그립다. 사무엘이 그립다. 다윗이 그립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나라 때문에, 여호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크라이처치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준비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항상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예수님의 성장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의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선하고 착한 이 땅의 청지기들 위해 이제부터 새로운 한 주간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